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없나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발로 차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도 않습니다. 성질을 내지도 않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할 때에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죠.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따먹는 재미가 있었다 이 말이죠. 따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따먹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그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 그 전쟁을 통하여 얻은 그 전리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훔칩니다. 그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판단되니까 그 전리품을 취하여 그가 자기 장막에 감추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죄액사슬 사망이라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집에 속한 가축까지도 아굴 골짜기에서 다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왜 전리품을 훔쳤을까요? 이유가 있죠. 들키지만 않으면 그 돈을 나중에 잘 쓸 수 있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돈 쓰는 재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가 성벽 위를 걷다가 달빛 아래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가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부릅니다. 왜 다윗이 간음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왜 침실로 불렀을까요? 그 밧세바를 품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아리따운 여인을 품는 재미를 그가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끔가다 뒷담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수근수근하는 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누구는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라는 걸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입방아를 쪄요.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뒷담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요? 남의 말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주는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는 재미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늑대가 좋아하는 게 뭐냐? 신선한 피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는 양날이 날카로운 검에다가 짐승을 잡았을 때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러면 평균 영하 20도 정도 되는 기온이기 때문에 그 양날의 검에다가 피를 묻히면 바로 얼어붙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피에 담그면 또 얼어붙고, 담그면 또 얼어붙고, 나중에는 막대 사탕처럼 양날의 날카로운 칼날은 보이지 않게 되고 핏덩어리 막대기만 하나 지면에 서 있는 것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혀로 핥아봐요. 너무 달콤하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늑대가 그 막대를 핥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핏덩어리가 다 녹고 그 날카로운 양날의 칼날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피를 핥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핥는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자기의 피입니다. 혀가 갈라지고 입이 찢어지고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핥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아무리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신한다면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생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체험받는 은혜죠. 이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나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바로 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 로마서는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혼인관계. 자, 로마서 7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옛 신랑, 이전의 신랑, 과거의 신랑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신랑이 어느 날 죽었어요. 신랑과 사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과거의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율법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난 새 신랑,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해 주므로 내가 만난 그 새 신랑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 신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율법 신랑과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새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신랑과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새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은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율법 신랑과 사는 사람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을 보시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라가 2번이고요. 하지 말라가 8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4번째가 하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번째도 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부터 또 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하라고 하고요. 저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2 부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봐 무서워서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랑 사는 분일까요? 율법 신랑하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 영성은 영적인 상태를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성을 율법적인 영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라는 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걸 안 하면 매 맞을까 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매 맞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율법 신랑하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더라도 예수 신랑과 사는 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만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이 벌써 왔어가 아니고 주일이 언제 오나 기다렸다가 주일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무서워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아래 있는 자다. 율법 신랑과 살지 않고 예수 신랑과 사는 자이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율법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고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에서 들려줍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23절 연하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21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악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될 줄은 아는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내 육신이 죄의 법에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 두 개의 법이 있는 걸 우리가 이중성 또는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야누스입니다. 그 야누스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갈 때 그 야누스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반갑다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리고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손을 놓고 돌아서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떤 얼굴로 바뀌느냐, 금방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던 얼굴이 아니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얼굴로 바뀌고 정죄하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얼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흔히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게 우리 안에 두 얼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얼굴이 똑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들어갈 때 얼굴하고 나올 때 얼굴은 당연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로남불 아니냐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나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두 얼굴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실수를 할 때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얼굴과 내 자신을 보는 얼굴이 다른 것이죠. 두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 얼굴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거든요. 그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일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다윗이 대신 블레셋을 물리친 일이 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다윗이 목이 너무 마른데, 갈증이 너무 심한데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 가면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부하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내가 마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혼자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새 용사가 그날 밤에 우리가 죽은에게 마실 물을 떠다 드리자.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침투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죽은 기뻐하십시오. 죽은이 말씀하신 그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가져다가 앞에 놔요. 목이 얼마나 마르고 갈증이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 몰라요. 당장 그거를 들이키고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근데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 것 때문에 내 목숨처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하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뻔했으니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노라. 그리고 그 물은 마치 부하들의 피와 같다 하여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 부하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를 품었을 땐 어떤 일을 행하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 부하,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죠. 왜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부하의 목숨을 아끼던 사람도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던 그 부하를 죽인 사람도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두 얼굴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의 사자하고 딱 떠오릅니다. 왜? 갈멜산에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대결을 했잖아요. 불러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합왕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대결에서 패배하면 그냥 목은 날아가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불러 응답하시죠. 그랬을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가 그 갈멜산 골짜기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들어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왕후였던 이세벨이 듣고 당장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갑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그가 탄식하기를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여호와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왜? 이세벨이 너무 무섭고 죽음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했던 사람도 엘리야였고요.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조카오니 저를 거두어 달라고 탄식하는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식하느냐? 오늘 24절입니다. 오늘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이 제 법에 끌려가는 그 두 얼굴을 가진 두 마음을 품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외식한다는 얘기고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마음, 선한 마음과 함께 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과 함께 죄의 법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러던 바울이 갑자기 감격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것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받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새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무서워서 마지못하여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유제사님이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탁 꽂힌 단어가 땀 흘려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재미있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